정말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참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사실 어디 선진국이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웃나라 일본에서조차 한국이 일본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 이러면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섰어요. 소득에서. 네. 이게 뭐죠?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 근면성실? 아니야,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서양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한민국 한민족이 이렇게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적 단군 이래 처음이에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 근데 왜 만족이 없죠? 갈수록 암울하죠? 힘들죠? 자,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이제 부활장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덤에 갔는데 내 부모 시신이 없어. 당황하죠. 또 이때는 더 말할 수도 없이 그랬을 거예요. 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서워하여. 근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은 율법의 맞춤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왜 안식일을 주일로 하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뿐 아니고 바울도 안식 후 첫날. 왜냐하면 신학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으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될 뿐 아니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율법도 다 폐하고 예수의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도 맞는 것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이 굉장히 활기를 치고 있어요. 저는 그들하고 토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안 져요. 아무리 해도. 난 그것도 수도 없이 내가 그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무덤에 계셨잖아요. 아니, 지옥에 가셨어요. 성경 있잖아요. 옥에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옥에 가서 천국 열쇠를, 마귀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회수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과 음부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에 있었어요. 그럼 무덤에 있으면 구원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의 맞춤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도래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일날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난 요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요일날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 언어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일요일은 말 그대로 태양의 달, 태양 숭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요일 뭐해요?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주일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날마다 주일이에요. 날마다 주일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근거도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주일이에요.
주의 날, the Lord's Day.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막달라 마리아. 여성들이 제일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7 귀신. 뭐 절망이죠, 절망. 여러분, 성경은 어찌 보면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경전, 불경, 이슬람 모든 거기에 비해서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차별된 거죠. 우리는 저희 가문도 족보가 있습니다. 유수한 가문들은 다 족보가 있어요. 근데 세상 어느 족보에 잘못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해요. 여자의 이름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버림받은 여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편집할 때 빼버리면 되잖아. 예수님의 좋은 점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70인역 그대로 노출해서 여러분 너무 알다시피 유다가 며느리 사이에 애가 태어나잖아. 이런 회개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게 성경이냔 말이에요. 참 비판도 많이 받죠. 또 룻, 모압은 영원히 저주를 선포한 나라인데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또 다윗의 후손을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더 나가서 다윗 시대 우리아의 누구예요? 밧세바, 그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또 솔로몬을 낳는 거예요. 이런 회개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많이 하잖아요. 감옥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내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듯 성경은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기에 안 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는 그래 유다처럼 며느리 뿐만 아니고 거기에 너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놓이면은 거의 모두가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그야말로 경전을 통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잖아. 저런 사람들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반대하는 서양 종교를 왜 믿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본 사람들 또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믿지 아니했대요. 자,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핵심 문장이에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지금 다 예수와 관련된 사람이냐. 제자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근데 오늘날 같아요 이게. 어저께 했으면 그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뵈면 그러잖아.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역시 믿지 않아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있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의 얘기고 앞으로 될 일이에요 이게. 자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계속해서 성경은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전부 믿지 아니함이라 이랬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그 우리가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계속해서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현실을 살다 보면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을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당장 세상에 나가면은 90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것조차도 잘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사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데도 너 복음 증거해라 이게요. 이게 뭐죠?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을 하게 되면은 믿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늘 이제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는 그냥 막 성격상 그냥 좋은 말 들을 때는 뭐 그냥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나 같이 죽겠다고 이러고. 우리 사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신앙인 중에. 그죠? 그냥 좀 감동만 되면은 뭐 다 내줄 것처럼 해. 근데 나가면 싹 변해버려. 이게 뭐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대하는 사복음서 이걸 쭉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약에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 그랬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계속해서 그 뒤에도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는 세상에서 부르는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이 지어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살래. 그래 직분인 거예요, 그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런데도 우리는 구습이 있으니까 계속 내가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계속 베드로로 나오는 거 이제. 이제 반속이 된 거야. 왜? 성령에 힘입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변화가 되고 그 다혈질은 베드로가 성전에 미문에 앉았던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거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해당이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상황이 변하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얘기잖아, 사실은. 물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근데 오늘날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응?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똑같은 구절인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13절. 아까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거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게 이제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밝혀졌죠. 글로바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그것은 난 참 중요하다고 봐요. 글로바라는 건 역사적인 인물이고 한 사람 누군지 몰라. 우리란 얘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우리의 얘기로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이 제자 그룹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내려갔을까? 실망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왜냐면 먹고 살 일이 예수님과 다닐 때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냥 막 오병이어를 일으키든 뭐든 다 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낙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제자들도 무슨 얘기를 했겠어? 이 모든 된 일. 그러니까 자기네 본 거잖아. 본 거와 들은 걸 다, 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은 거 너 봤지? 근데 왜 무덤에 예수님이 없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어쨌거나 이 땅에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왜냐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어찌됐건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걸 볼 때 후폭풍이 이룰 수밖에 없어. 봐, 네 예수 실패했지. 저 도당들 다 잡아가도 틀림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던 제자 그룹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지금 엠마오로 가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은혜 받을 땐 괜찮다가 조금 뭐가 흔들리고 이러고 또 옆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핑계 대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특별히 믿음 가진 사람 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낙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게 뭐 희망적인 얘기 했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청춘을 바쳤는데 이게 뭐지? 아마 탄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 오늘 우리 얘기 아닐까요? 교회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다가 교회 떨어져 나가면은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에이, 그럼 그렇지 뭐. 예수가 있기나 한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보세요.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도 왜 예수가 이들을 알 텐데 그들을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는 가까이서 서로 노숙하면서 자고 그랬잖아. 보통 3년에서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있어요? 근데 왜 몰라봤을까? 일단은 아까 거기 나와 있듯이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미 마음에 낙심이 됐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보세요. 예수님이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사흘 만에 부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들은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예수 다시 오신다. 재림 신앙만 남은 거예요 지금. 에이, 어느새 와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보세요, 슬픈 빛. 그래서 이게 절망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 슬플까?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고 전과자예요, 전과자. 이제 언제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 하면 예수 도당들 다 잡아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눈이 가리어졌어. 근데 여기서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것은 고정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정돼서는 안 돼요. 그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건 안 고쳐져.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불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불 받아도. 고정된 거는 안 고쳐져. 여러분 이거 알잖아 무슨 뜻인지. 진짜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 다들 그러잖아. 근데 그럴까? 변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사람이. 아유,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들끼리도 그래. 저 사람 불 받아도 안 된대. 그러니까 저주죠. 불 받아도 안 된대. 자, 보세요.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무덤에서 가서 확인한 게 아니고 증인들에 의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얘기잖아. 우리 이 부활한 거 본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 똑같은 거 이거.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를 또 들은 거잖아. 그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걸 자기들끼리 토로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자, 근데 보세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근데 이거를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들었잖아. 근데 당장 예수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안 해봤어요? 저도 이제 이걸 읽을 때마다 이제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 그냥 엠마오로 가든 다 믿지 않았어. 그럼 예수께서 나타났잖아. 내가 예수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아, 나 예수야. 야, 이 찢긴 데 봐. 찔린 데 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나 예수야 하고 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해도 안 믿는 거지. 이때도 안 믿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세히 설명하니라.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건.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다 주옥 같은 말 아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28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니라. 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따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야 알아보는 거야. 근데 자, 이제야 알아보는데 왜 여기서 이제 눈이 밝아져. 근데 아까는 눈이 가리워져 그랬잖아.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원어적 문법상으로는 이걸 이제 신적 수동형이라는 말을 써요. 수동형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밝아진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졌다가 그분에 의해서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수동형, by 무엇에 의해서. 근데 성경은 사실은 거의 수동형이 많이 쓰여요. 수동형은 아니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으로 말마. by the Spirit, Holy Spirit.
by the Bible. 말씀에 the word.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것도 보세요. 아니 왜 그를 알아봤으면 더 설명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더 확실하게 믿고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부활체죠. 예수님 여기 있다 없어지고, 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는데 갈릴리에도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글로리픽 바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분을 봤으면 그냥 계속 붙잡고 싶지.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붙잡고 싶으면 나는 진짜 은혜 입은 자야.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믿음이라는 건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지, 보이면은 그걸 누가 믿어? 그죠? 왜냐면 얘네들이 보이는 예수를 보고도 안 믿었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옆구리 도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잖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나라는 예수가 없어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날마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서로, 자, 32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 경험했을 거 아니야. 어느 날 수많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 찔림이 오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저도 뭐 이것 때문에 목사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저 율법이야. 그래. 그렇게 살면 그거 복 받아. 그게 아니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줘. 왜 마음이 뜨겁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간섭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걸 구해야 돼. 특별히 교회 안에서뿐 아니고 밖에서의 삶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다시 이게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깨달아질 때, 그때 메모해야 돼요. 이 말씀에 내가 깨져. 주옥같이 적어놓는 거야. 이거 다시 잊혀지지 않도록, 이때 이 감격이 있었지. 내게 이 감격이 있었지.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가 부활체로 나타났잖아. 그럼 그 앞에서 얼마든지 진짜 화려하게 쇼를 하고 나 공중 부양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 그죠? 너 나 안 믿어? 자, 내가 공중 부양 한번 해볼까?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얼마든지 되잖아. 그리고 너 한번 쳐봐. 쳐면은 쑥, 이게 영물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안 맞는 거야. 이런 확실히 믿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는 이렇게 안 했어요. 왜?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얼마나 신출귀멸한 기적, 이적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살아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결국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성경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돼야 돼. 성경 자체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더 노력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아버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저 날선홍보다 예래. 우리 홍과 영을 간접 찔러 쪼갠다. 이게 나한테 해당이 돼야지. 근데 남의 얘기야. 그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요술을 부리고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그래도 안 믿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만큼 기적 체험한 민족이 있어요? 안 믿잖아. 이걸 아는 거야, 우리 죄성을. 왜냐면 우리는 눈에 보여서 기적을 체험하면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거야.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게 오늘날 우리 유튜브 시대 이거 아니에요? 더 자극적인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감동도 안 돼, 지금은. 더 센 거, 더 사람 많이 죽는 거, 뭐 이런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음란한 이 시대. 이거에 중독돼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오직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거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 임해야 돼.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막 찔림이 오고, 야, 이거였구나. 여러분, 성경뿐 아니고 수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세계를 변화시킨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성경 이야기야.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떻게 로마서 16장에서 50권짜리 책이 나오냔 말이에요. 전집이. 로마서 16장에서 50권짜리. 그것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50권. 이거 어떻게 이해를 될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야. 한 말씀 한 말씀에 다 풀어지고, 뭘 읽어도 눈물이 나고,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때 돼지고기를 가져간 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때는 위생관념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그때는 냉장고도 없잖아. 가장 쉽게 상하는 게 돼지고기요. 그러니까 지금도 식중독 걸리면 죽는 사람 있잖아. 그때는 식중독 걸리면 아웃이요. 그냥 죽어버려. 그리고 돼지는 사실은 더럽잖아. 별걸 다 먹잖아. 이런 것들. 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징어도 못 먹어요. 오징어 못 먹는다니까. 우리 사모 오징어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오징어 안 먹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먹지? 이상구 박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7일 안식교 하다가 기독교로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내가 강연을 들어보니까 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징어 왜 먹지 말는지 아세요? 분석해 보니까 발암 물질이 딴 물질보다 150배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발암 물질이 오징어에. 발암 물질이 다른 음식보다, 이 사람은 식품 그거 박사잖아. 이건 분석해 보니까 이건 미국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징어 왜 성경적으로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 발암 물질이 다른 음식보다 150배가 많대.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오징어를 오래 하려고 젓갈을 담잖아. 그죠? 저도 젓갈 좀 먹었는데 오징어 젓갈 얼마나 맛있어. 응? 근데 그걸 분석해 봤더니 오징어는 발암 물질이 150배인데 젓갈은 250배야. 아니, 이게 성경이요. 이게 과학이요. 이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 성경에 나온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몰라, 이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성경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어 좋아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먹지 않은 게 옳을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면서 자,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응? 먹지 말라라는 거죠. 자, 요게 결론인데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찾아봅시다. 4장 3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근데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근데 식기도 안 해요? 이래도? 오징어 먹어도 돼요, 지금은. 저도 어디 가면 그거 뭐 몸에 좋다는 거 그거 팔라고 아우성들이야. 근데 나는 그거예요. 그거는 환자들이 그러려는 거고 나는 내가 왜 건강한데 왜 그걸 먹어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을 막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긴다니까.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막 식중독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뭐 냉장고에 뭐 다 해서 얼마나 이게 좋아요. 내 저항력이 세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믿음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깨림직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고 그저 맛있게 먹으세요. 그렇지만 발암물질 150배라는데 그죠?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먹어도 그래서 맨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거야. 피 검사를 해봐서 그걸 먹고 이상이 있으면은 이건 먹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이 우리가 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의 시대는 은혜에 맞춰서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선하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죄 짓기 전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다 오염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왜 모든 것이 선하매라 해야 되냐? 예수 때문에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잖아. 그리고 성령이 임하잖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결과로 나와. 깨림직하게 생각하면 이게 또 오히려 문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이가 그거 율법보다 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럴도록 하는 거야. 근데 또 내가 함으로써 딴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바울은 거죠. 나 죽어도 먹지 않겠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저 실족한다. 난 죽어도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길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아직도 내가 그 정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더 자라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야 될 길입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갔더라도 오늘 이